오늘 하나님 말씀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일을 두고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내어주신 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거저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을 누가 감히 고발하겠습니까? 의롭다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누가 감히 그들을 정죄하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는 죽으셨지만 오히려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계시며 우리를 위하여 대신 간구하여 주십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입니까? 공고입니까? 박해입니까?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위협입니까? 또는 칼입니까? 성경에 기록된 바 우리는 종일 주님을 위하여 죽임을 당합니다. 우리는 도살할 양과 같이 여김을 받았습니다. 한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일에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그분을 힘입어서 이기고도 남습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능력도 함께했습니다.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내용은 로마서 내용 중에서도 우리가 굉장히 익숙하게 잘 알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이 본문을 통으로 암송하고 있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당시에 이 유대 사회에서 또 기독교인들 사이에서 아주 강력한 복음 선포를 지금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31절에서 그렇다면 이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런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은 앞의 내용과 이제 언급을 다시 한번 하고 있는 것이죠. 어제 본문 29절과 3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신 사람들을 택하셔서 자기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도록 미리 정하셨으니 이것은 그 아들이 많은 형제 가운데서 맏아들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이미 정하신 사람들을 부르시고 또한 부르신 사람들을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신 사람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미리 아신 사람이 누구입니까? 네,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아들, 바로 예수님과 같은 형상의 모습이 되도록 미리 정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죄 때문에 죽어 마땅한 우리를 예수님의 반열에 올려놓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원이 우리에게 주는 어마어마한 결과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의 형상처럼 된다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외모가 어떤 예수님과 쌍둥이처럼 닮아간다, 그런 것이 아니죠. 이것은 외모가 아니라요, 우리가 바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라고 의미하는 겁니다. 그것을 30절에서는 의롭게 된다, 영화롭게 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한치의 의심도 없이 믿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미리 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의롭게 하셨습니다. 또한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요, 빛나게 만드는 겁니다. 아름답게 만든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원래 이 단어는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서 누구를 의미하느냐, 사람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표현할 때 영화롭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서 굳이 사용한다면 하나님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어떤 신적인 그런 용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그 단어를, 그 용어를 당신이 구원하신 사람에게 사용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요, 이런 엄청난 역사에 대해서 지금 반문하는 형식으로 감히 어떤 말도 할 수 없는 그런 경외함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때로 자연 가운데 상상 이상의 어떤 놀라운 광경을 이렇게 마주하게 되면 입이 떡 벌어지고요, 할 말을 잃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저도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어떤 수식을 붙이더라도 그것이 부족한 거죠. 어떤 단어로도 내 마음의 그 경외로움을 표현하기가 어려운 그 순간, 그런 장면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장면을 마주하게 되면 경외감을 가지는 것이죠. 우리가 자연 하나에도 그런 경외감을 가지는데, 지금 사도 바울은,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은 그 정도의 수준의 감격과 감동이 아니라 비교조차 하는 것조차 불가능한 그런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놀라운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 계속 사도 바울은 반문의 형식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반문을 통해서 강조하는 것은,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더 이상 대적은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이 그와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거저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저와 여러분을 감히 고발할 존재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다라고 지금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 또한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신 저와 여러분을 감히 정죄할 존재가 이 세상에 없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지금 반문의 형식을 빌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떠한 환난이라도, 공고라도, 박해라도, 굶주림이라도, 헐벗음, 위협, 칼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는 이 사도 바울의 마음, 그 사도 바울의 감격, 그 놀라운 이 능력의 선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의 감격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은 8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대적을 만날 때 두려움에 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것이 맞는데, 내가 느껴지는 그런 불만족스러움, 결핍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신다는 그 사실에 의심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죄성 때문에 끊임없이 자책하고 후회하고 절망하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넘어지고 정죄한다라는 겁니다. 무엇보다 영원하다고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더 이상 영원한 것처럼 느끼지 않는 그 순간이 찾아오고요, 심지어 하나님과의 그 사랑이 끊어진 것처럼, 마치 내가 버려진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곤 합니다. 그것도 자주 그럴 수 있습니다. 이것이 왜 그럴까?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본성과 사단의 시험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아담과 하와가 빠졌던 그 죄의 길인 것이죠. 바로 사단의 시험인 것입니다. 대적을 만났는데 그 대적이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보입니다. 내가 소유한 것이 사라질 때 하나님이 원망스럽습니다. 내가 정말 사랑하는 자녀가 있는데 그 자녀를 먼저 떠나보낼 때, 내가 사랑하는 형제 자매가 있는데 그 형제 자매가 먼저 나의 곁을 떠나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원망스러워 보입니다. 우리가 계속된 죄의 길에 빠져들 때에 하나님이 더 이상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느껴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지 않다고, 끊어졌다고 잘못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러할 때라도 우리에게 그런 생각과 그런 마음과 그런 시험과 그런 죄의 길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더라도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다라고 단호하게 지금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선포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바로 예수님 때문인 거죠.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가 만나는 대적, 우리의 부족함,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고발하고 정죄하고 죽음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하지 않다고, 그 사랑을 끊을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영원하다면, 하나님이 정말 사랑의 하나님이라면 나에게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우리 가족에게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어떻게 사람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말인가? 원망하게 만듭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않으시고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내어주셨습니다. 이런 우리의 의심과 원망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무력화시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의 모든 의심, 원망, 분노는요, 그 어떤 합당한 이유를 가지지 못하게 됩니다. 더 이상 핑계거리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비상식적인 죽음의 길을 택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아무런 죄가 없으신 분이, 하늘에 계셔야 하는 분이, 그 높고 높은 보좌에 계셔야 하는 분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고요, 자기의 모든 것을 포기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부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성자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내어주신 것입니다.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은 그분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따르느냐, 따르지 않느냐, 믿음과 순종의 문제가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38절에서 나는 확신합니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확신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사도 바울의 믿음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죽음도, 삶도, 천사도, 권세자들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가 없다라는 그 진리에 대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어떤 것이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힘들게 하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 사이에, 또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고 있는 담은 무엇입니까? 죽음입니까? 아둥바둥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까? 아니면 그 어떤 것도 줄 것만 같은 천사의 손길입니까? 권세자들입니까? 현재일입니까? 장래일입니까? 능력입니까? 높음입니까? 깊음입니까? 저와 여러분도 지금 사도 바울과 동일한 마음, 동일한 믿음으로 선언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 주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 어떤 대적도 저와 여러분과의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요,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이는 끊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 하셨고요, 정죄하지 않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죄를 다 가져가셨습니다. 그 어떤 고난과 죽음도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공동체의 순교자들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모든 일, 우리가 겪게 되는 모든 시간과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
오직 예수님 한 분이면 나는 충분합니다. 그분이 가신 그 길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이 의롭게 되고 영화롭게 되었다는 그 사실에 한치의 의심도 없이 오늘도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인하여서 나의 삶이 그 어떤 것도 정죄할 수 없고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의로움을 파할 수 없는 그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우리의 행실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 미리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습니다.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로 택해 주셨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그 길을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동행하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끊어지지 않는 사랑, 그 영원한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을 붙드실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죽음처럼, 환난과 박해처럼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그 어떠한 시험도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습니다. 그 믿음으로 그 진리 가운데 오늘 하루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믿음을 전수해 주기를 바라십니까? 우리 부모님을 어떤 눈으로 바라보기를 원하십니까? 이런 믿음의 눈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영원롭게 하셨는데, 그러면 이제는 그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족들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세워 주시옵소서. 교회 일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단기 봉사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연흥도가 출발하는데요, 그리고 네팔과 일본도 이제 곧 가게 됩니다. 하나님, 이 단기 봉사를 통하여서 영원한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전파되게 하소서. 그 사랑이 전해지게 하소서. 그 사랑이 풍성해지게 하소서. 함께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 예수 영접 모임 가운데도 하나님의 이 사랑이 선포되어지고 전해지고 풍성해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 가지고 계속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